저는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 아굴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하얀 쌀밥에 소국을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서울에 살아도 쌀밥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밀가루를 정부에서 배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사람들은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성북구인데 도남동, 그 옆에 성북천이 있고 그 정무 쪽에도 천이 하나 있었는데,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나라에서 시켜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일하면 밀가루를 배급해 줬어요. 그래서 쌀이 없는 분들은 밀가루로 수제비 더 먹고 칼국수에 먹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 살았는데도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도 아마 흰 쌀밥에 소고기 먹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불교를 믿었는데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명절 때 하고 제삿날은 은근히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소고기 묵국이 꼭 올라왔는데 소고기 묵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도 무생채 하얗게 해서 쪄놓은 건가 삶은 건가 이렇게 묻혀놓은 거하고 소고기 묵국은 지금도 맛있어요. 그때 생각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생각이 나요. 소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살기 어려울 때 소원은 아마 소고기 묵국에 쌀밥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2015년을 살고 계시고 9월달을 맞이합니까? 장 목사 소원은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 나라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죠. 5천만 민족인데 남한만.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줄어들어서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엄청 줄었죠. 예전에는 1200만 성도까지 갔다고 말을 해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었다. 5명에 1명. 근데 지금은 10명에 1명, 9명에 1명입니다. 주님이 아마 우리나라를 보시다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졌어요. 2년 몇 개월 사이에 10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물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돕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장 목사의 소원이기도 해요. 저희도 개척해봤지만 개척교회 때 쌀밥을 못 물다가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때의 비애는 뭐냐면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도 제대로 쌀을 못 사서 밀가루만 3일 먹은 적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스스로도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나라와 민족의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성도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소원을 가진 것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읽은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굴이 지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아굴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아굴의 1절을 보시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아굴과 어떤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디엘과 우갈은 아마 이 아굴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추측을 하고 있죠. 이 아굴의 이 기도는 잠언서에 있는 걸 보면 아굴은 솔로몬처럼 지혜자였을 것이다. 지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한번 점검이 되고 우리도 지혜자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분들입니다. 제가 폐암 환자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데 폐암 환자가 정말 호흡을 어렵게 쉬어요. 소리가 거칠고 정말 답답할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 숨을 셉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분이라면 호흡이 잘 될 수 있어요. 폐활량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기도 생활이 막힘이 없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이제 선교를 가보면 알지만 그 도시가 이슬람권이면 가령 이제 어느 나라 그랬던가 파키스탄 선교를 갔다 5월 2월에 아잔이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루에 5번이 울려요. 아침부터 5번 아잔의 기도 소리가 울리면 굉장히 구슬퍼요. 그 곡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 기도 돗자리가 있어요. 거의 한 1m 되고 폭은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전부 다 바닥에 깔고 무릎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해요. 저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죠.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도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처럼 5번은 기도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건너뛰십니까? 아침 드실 때 기도해요. 식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합니다. 저녁 먹을 때 해요. 밤에 주무시면 또 합니다. 우리도 5번은 기본으로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식기도를 이제 하루에 2끼 먹는 분들은 한 번 빼먹죠. 이제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아점 드시는 분 10시, 11시에 한 번 드시고 5시, 6시에 드시는 분은 2번 하지만 그래도 시간 있을 때마다 출근하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출근하고 난 뒤에 또 회사에서 기도 한 번 있고 차에 가면서 기도 한 번 있고 또는 이제 전업주부 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다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4층이 이제 기도실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도 음악이 제가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시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슬람권 그 이슬람 신자들처럼 5번 이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 관계를 가져요. 예배를 통해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신앙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기도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굴의 기도는 2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기 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까지도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죽기 전까지도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죠. 구하였다는 말은 이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샤알인데 이 샤알의 뜻은 뭐냐면 단지 구한 정도가 아니라 소원한 정도가 아니라 졸라대며 애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졸라댄 거야. 애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응답을 믿고 끈질기게 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7절에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도 기도하겠다는 의미죠. 2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2025년 시작할 때 송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뜻을 세우셨어요. 내가 25년에는 이렇게 살리라, 이런 것을 또 기도하겠다 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마치 숨을 쉬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숨을 멈추면 건강에 생명에 지장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훈련되고 습관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또 기도하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냐고 육으로 기도하면 욕심 따라 기도합니다. 탐욕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그의 평생에 수첩에 5사람의 친구가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그가 60평생을 기도했는데 또 10년 뒤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고 두 사람은 25년 뒤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럼 4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남았어. 근데 이 한 사람은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를 믿었대요. 어떻게 된 거냐? 친구들이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와서 보는데 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유품물 가운데 수첩이 하나 있는데 수첩을 열어보니까 친구들 이름이 쭉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친구 동그라미가 쳐 있는, 자기 이름만 동그라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내 친구 조지 밀러가 평생에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 유품 중에 수첩에 있는 자기를 보고 그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끝까지 낙심참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지방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당시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던 한 여인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남편도 없는 여인을 무시하겠죠. 근데 날마다 와서 간구하고 애원하니까, 하소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의 이 기도를,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내가 귀찮고 번거로웠겠다 해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아버지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하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죠. 왜냐하면 갈멜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바알과 아사랴의 선자가 850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 혼자야. 그 당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리자 이거야. 850명이면 거의 1000명이잖아요. 1000명 대 1명.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 다 가봤다 하잖아요.
저도 갔다 왔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 그 주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왜? 진짜 대결을 벌이는 거잖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군지를 가리는 시험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와서 보겠지. 갈멜산 주변 다 둘러쌌을 거야 아마.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증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또한 비가 내기를 이 뒤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끈질기게 하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앉았을 때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핸드폰 받다가 껐다, 누구한테 전화했다 또 기도했다, 남편이 뭐가 있을까, 애들은 학교에 와서 왔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 기도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오직 그 문제 그것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아굴의 기도였다. 특징이 그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굴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지만 평생의 소원을 가진 기도야. 평생의 소원. 여러분도 평생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평생 가져가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평생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큰 그림 가집시다. 오늘 당장 기도도 필요해. 올해 안에 기도도 필요해. 그러나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향하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의 일생에 또는 이 교회가 존재한 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굴의 기도는 평생 소원을 가진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드리고 싶다는 거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은 속임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속임수와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혹시 이런 기도 하시나요?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이런 거 기도하고 혹시 이런 유는 기도하지 않은지 몰라. 하나님 정말 거짓과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게 하시고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사실 믿는 성도라도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속임수를 부리고 사는 것, 이런 유혹에서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속에 살잖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혼자 못 살잖아요. 여러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 사업 또는 여러 가정, 이웃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10대 1이야. 9대 1이야.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열에 하나야. 지금 시대가 5천만 중에 500만이 다 될까? 2단 3단 빼고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
10명 중에 1명이라 칠 때 9명이 나를 미혹한다 이 말이지. 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살아. 좀 쉽게 살아라. 너만 유별나게 사는 거 아니냐? 넌 바보처럼 사는 거야. 미혹한다는 거야. 유혹한다는 거야. 왜? 쉽게 살라는 거지. 도덕적으로 해해지고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마치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혼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같이 섞고 사는 거예요.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물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으면 얼마든지 능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기도. 재물을 많이 얻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굴은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면서 죄악의 몸을 담그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깨끗해져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 만에 땅을 팔아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를 감추고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처음 대한 사람들, 믿음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 충격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것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에 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말한 자는 지금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야. 사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베드로 자신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한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고 속인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짓을 말하고 속인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싫어하십니다. 잠언 12장 20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계시록 21장 20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가 어딜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간 인사합시다.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거짓하지 맙시다. 저는 알아요. 우리 다 세상에 있을 때 모습을 알잖아요. 세상 밖에 딱 교회를 들어오면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돼서 한 달 됐어요. 세상 사람과 방불합니다. 거의 똑같잖아요. 세상에 쓰던 말 그대로 합니다. 욕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평하고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교회를 나와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 가고 2년 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 싸우던 사람이 교회 오면 한 1년 지나잖아요. 서너 분이 안 싸워요. 근데 그것 보고 욕하지 마세요. 공사 중, 변화 중이니까. 할렐루야. 2년 되면 두세 분이 안 싸워. 3년 되면 한 번이나 싸울까? 그러다가 싸움 끊어. 이건 어린아이의 짓이다. 육체의 일이다.
버려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들어줘요. 저는 알아요, 거짓말인지.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1년 가잖아요. 10번 하던 거짓말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다 이제 거짓말도 안 해. 할렐루야.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몰라. 이 논리를 몰라서 야, 저것들 봐. 교회 다닌 것들이 우리처럼 뭐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흉보거든요. 아니요.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저분이 세상에 있을 때 삶의 모습을 제가 알고 들어와서의 삶을 아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뀐 건지 몰라,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하는 걸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 없고요. 다 바뀌어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상명령 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말씀이 삶에 들어오면서 바뀌어가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간증이 다 있어요. 자녀들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그래서 지금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자족하는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해하는 삶이에요.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두 번째 평생의 기도가 자족하는 삶을 기도했다. 이 말씀을 얼른 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물질의 분량을 언급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 대로 늘 생활의 중심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 네팔도 갔다 오고 파키스탄, 케냐도 갔다 오고 동남아시아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고 인도도 이제 12월 달 간. 보시면 그들의 삶이 열악해요. 네팔, 파키스탄, 케냐 공통점이 뭐냐? 4인 가족이 한 달 생활비가 40에서 50만 원이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공직 생활하는 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사립학교 선생님은 25만 원. 4인 가족이 40만 50만이 생활비야. 그들이 먹는, 우리가 가서 5박 6일 6박 7일 있으면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들이 먹는 식사를 봐. 우리 똑같이 먹죠. 점심은. 아침 점심 우리가 따로 먹지만 점심 그들과 똑같이 먹는데 하얀 접시 하나에 크지도 않죠. 동남아시아 알랑미처럼 끈기가 없어. 후 불면 날아가는 쌀. 길쭉해요. 그것을 3분의 1을 하얀 접시에다 담고, 접시를 봤자 두 손 요만한 거, 요만. 여기에 3분의 1을 그 쌀을 넣고 녹두, 파란 콩이잖아요. 녹두콩을 삶어. 콩물을 콩알과 함께 옆에 부어. 큰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 써. 그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숟가락 안 쓰더라고. 손으로 그 콩국물을 밥에다가 넣어서, 녹색이 연두색빛 나죠, 밥이. 그걸 이렇게 찝어 모아. 그래서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치킨. 우리가 가니까 그나마 치킨을 준 것 같아. 치킨,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 시키면 요만한 조각 2조각, 딱 2개야. 3개도 아니야. 하나도 아니야. 딱 2개. 그것을 조금씩 베어 물면서 그 밥을 먹는 게 한 끼야. 일식 일차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일본을 앞섰어요. 소비수가 일본보다 높아요. 10위권 안에 경제대국 됐어요. 선진국 됐어요. 여러분 반찬상에 반찬을 봐. 식단할 때
적어도 4가지, 5가지 이상 되지 않아요? 아예 혼자 귀찮아서 그냥 물 말아 먹는 거 말고, 김치 그냥 깍두기에다 물 먹는 거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먹을 때, 남편 있을 때, 애들이 있을 때 5, 6가지 되잖아. 많은 집 10가지 되잖아요. 돼요. 그들이 볼 때는 황제의 밥상이야. 황제의 밥상.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필리핀 가서 그랬고, 여러분이 갈 때 정말 내 자녀들이 철이 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갈 때 꼭 데리러 가, 같이. 아시겠죠? 가서 3, 4일만 먹어보면 애들이 철이 들어와. 물론 1달짜리지만. 1달짜리면 돌아오니치. 그렇지만 애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게 많잖아요. 이렇게도 사는구나.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자족하면서 하며 감사하고 사는 삶을 아구리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사는 삶의 수준이 아무리 못 살아도요,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나가봐야 알아. 나가봐. 우물 안에 기구는 몰라. 바깥 세상이 어떤지. 그 여러분들 일부러 선교 갈 때 같이 가셔야 돼. 12월에 인도를 가는데 같이 가세요. 할렐루야. 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필리핀 처음 선교, 우리 교회가 처음 간 곳이 필리핀이야. 20년 전에. 길을 가는데 판잣집, 판자를 벽을 대고 방을 댔는데 여기 다 뚫려 있어요. 이만큼. 판자가 모자르니까 얼기설기 된 거야. 지나가면서 안방이 다 보여요. 그 방에서는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흙먼지가 다 들어가. 비온 물 다 튀어 들어가요. 거기 사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물, 공동우물에 가봤잖아. 물이, 우리는 우물이 맑잖아요. 샘이 솟아나는 물이 맑잖아. 우물이 시원하고. 그 생각하고 딱 봤다 충격받았어요. 뿌예. 얼마나 또 빨래는 자주 하는지, 빨래 그 세탁 그 비눗물이 들어가서 오염돼가지고 물이 뿌예. 응? 그 물로 우리 지인산사님은 그 집에 애들을 또 다, 애들이 샤워 좋아하니까 나 등목해주고 막 땀을 얼마나 흘리지 막. 그 물 가지고 빨래하고 다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말해? 우리가 먹는 이 수돗물, 이거는 정말 보물이야, 보물. 그래서 우물 파주기 케냐나 아프리카,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해주잖아요. 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에 우물 파주기 해주고. 그런 물 먹으니까, 흙탕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은 월등히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 200여 나라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삶에서 자꾸만 우리가 앞집 보고 뒷집 보고 옆에 를 보니까 칠순하고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목걸이 보니까 막 시길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먹고 살자. 이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지. 비교 가난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남아시아, 네팔, 파키스탄 목사님들을 초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거기는 목회자들이 왔다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도망갈까 봐 비자를 안 내준 거야. 목사님들인데도. 왜? 한국이 코리안 드림을 가져가요. 한국에서 한 달 버는 게 거기서 1년 반치 버는 거야. 어? 한국에서 3년만 일하면 집을 사고 빌딩을 줘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로 오고 싶으면 난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입술에 원망을 표현했고 옆에가 비교하고 비교 불안에 빠지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오늘 그래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쓸 생활해 주시면 하나님 모시고 감사하며 사는 자중한 삶이 사실 쉽지 않아. 왜?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옆에 집을 보고 앞에 집을 보고 뒷집을 보고 막 이러니까 비교가 되잖아. 결국은 유럽처럼 되는 거야. 결국은 미국처럼 되는 거야. 유럽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로 파송했잖아요. 지금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를 한국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제 선교를 역수출하는 거야, 복음을. 한국의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현재. 미국이 점점 쓰러지고 유럽이 쓰러진 이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 선교 많이 했잖아요. 조선족 선교 많이 했거든요. 한국말이 통하니까 한족보다는 쉬워.
CNP가 다 몰아냈지만 열심히 선교했는데 조선족 목회자들이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조선족 목회자들이 한국에 돈 벌러 다 온 거야. 다 왔어요. 한국말이 되잖아요. 비자 신청만 빨리 나와요. 또 조선족들은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처음에 마음은 그래. 돈 벌어서 우리나라 중국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나와, 돈 벌러.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이 풍요로운 삶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조선족 특징이 돈을 안 모은대요. 버는 대로 쓴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의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자족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물질의 축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이미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거린 땅에 들어가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0년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BC 580년 멸망당했어요. 70년 포로 살았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1948년도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2000년 만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이 이렇게 잘 사는 축복인데,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때 교회 다녀서 선교사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부흥사들이 오거나 선교사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김포공항을 내릴 때 세상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 이렇게 많냐, 이 소리를 다 했어요. 그 교회들이 뭐 했게요? 북한산, 삼각산, 또 수락산, 서울인근에 많은 산 있잖아요. 그 산들마다 구국기도원이 많아서, 구국기도원, 도봉산, 나라를 위한 기도원. 구국기도원 나라만을 위한 기도원이에요. 물론 개인 기도하러 갔지만 보통 그 기도원이 서진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기도원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나라가 잘 되기를,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누리고. 이거를 젊은이들이 몰라요. 몰라.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돼.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아니, 살기도 어렵지 않은데 왜 신을 믿어? 왜 신을 찾냐 이거야? 왜 예수 믿냐 이거야? 아프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병원 가는 거야. 저는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봐요.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죠. 전에는 4명이 1명, 5명이 1명, 1200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500만? 생각해봐요. 500만이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지 않는 한 점점 떨어지겠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이 복이 안 된 거지. 오히려 세상을 나게 만드는 독이 된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리고 아굴도 말했어요. 오늘 3장 8절 9절에 보면, 나라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이 염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주여, 죽어도 돈벼락 맞고 죽게 해주세요. 깔려 죽어도 돈에 깔려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아니, 내가 배불러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하오니 저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 분명한 건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목적되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전부다 하고 나오셔야 돼.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환경을 바라보고 나오면 그분은 반드시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이 뭐냐면 돈이야. 풍요를 사랑하지 않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목적이 되면 만족한 삶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영의 부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만족감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몸에 좀 질병이 있어도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은 지금도 감사 기쁨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얼굴이 빛이 나고 산다니까. 성령으로 충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충만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 탐욕을 채워주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탐욕은 채워주지 않는다. 왜? 그 탐욕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필요는 채워주시오. 때로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풍족한 물질을 예상치 못한 축복도 부어주시오. 그 복을 받고 사셔야지. 물질이 목적되어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 건강이 목적되어 교회 나가도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느니라. 이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누이 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시켰어요. 출애굽기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멜로 되어본 즉, 쉽게 말하면 리터로 재면 한 오멜은 2.2리터야. 여러분 2리터 물병 보셨어요? 한 사람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의 양식이 2.2리터 병에 가득 차. 그게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이야. 한 오멜을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욕심내서 어떤 사람 많이 모았어.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조금 모았어.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이 모은 사람 적게 모은 사람 거의 똑같아. 주신 분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욕심 부리고 만약에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거두겠다는 사람이 거둬놓으면 내일 아침 보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 하루에 내가 먹을 양식 하루만큼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지. 내일이 안식이랴. 그러면 그날은 2배를 주셨어. 안식일은 쉬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날은 거둔 것은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었고 벌레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를 이 훈련 왜 시킨 거예요? 너희가 너무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날 하루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살 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나 꿈과 비전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평생 기도하고 가야 될 내용이고 기도 제목이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믿음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스스로 만족감이 없잖아요. 경건이 완전 해가 됩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 내게 주신 것 그냥 감사하며 살아. 할렐루야. 앞집 보고 뒷집 보고 옆집 보면 열받을 일 있잖아요. 말은 하지만 있죠. 집을 넓혀간대. 차를 또 바꿨대. 땅을 1000평 또 샀대네. 거기다 또 집을 건축한다네. 빌딩을 진대나 막 이런 수도 있잖아요. 나는 새 사는데 은근 열받는 거야. 근데 사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감사가 사라지는,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은 내 경건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줘요. 큰 이익을 줍니다. 여러분이 아까 아구레 기도 특징 2가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핏빛철을 가지고 끝까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잖아. 반드시 이루어주셔.
오늘 말씀을 해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원하는 거 다 주셔서 저는 믿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실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야. 그의 팁을 드리면, 첫째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관리법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축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둘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디모데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나만 복 봐주드리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걸 선한 사업,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나라에 교회를, 땅을 사주고 교회를 창시켜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할 생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조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34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에 눌려서, 이 복에 쌓여서 주님이 오실 것 잊어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복 받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깨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누리고 나누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에도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고, 가난에도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자족하며 주의 일 힘쓸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부해져도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가난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자족하고 주의 헌신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우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